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 시대가 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죠? 뭐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일단 불완전해요. 언제 완전해지느냐? 언제 완전해집니까? 천국 가면 완전해집니다. 불완전한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치유받을 병자들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치유받아야 돼요. 다. 예.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치유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 있어도 자기가 뭘 치유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나는 이걸 치유받아야 돼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바르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요. 예. 나는 이걸 치유받아야 돼. 예.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될까요? 예. 예,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다양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왜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 왜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 목사랑 교육자들 또 오래된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하라고 사인을 계속 보내줘요. 사인을요. 계속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리고 치유받으라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왜 그랬느냐? 유독 치유받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에 계속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새롭게 시작을 한 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치유받아야 될 눈으로 보이면요. 눈으로 보이는 치유받을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들이에요.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바로 너야. 어떤 사람은요. 왜 우리 교회 저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바로 너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 근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중심 가지고 바르게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면은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야 이런 아이들까지도 바르게 세워가지고 바르게 치유하는구나.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럼 누굴 보내준지 상관없죠. 그 다음부터는요. 예?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분을 하시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보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또 뭐 우리 중직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봐요. 이런 사람들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 없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왜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 되게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요 감사와 기쁨, 찬양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딱이요. 자, 그러나 성령 역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밖에 있으면. 네? 뭐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성령의 역사 밖에 있으면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문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터,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관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사단의 놀잇감이 된다. 이거보다 비참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자, 그래서 이런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절로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슨 관계예요? 가족이다. 아멘. 영적으로 가족이에요. 이게. 자, 이 가족은요. 한 공동명체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 마찬가지죠.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으냐? 육신적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신앙이 약할수록 교회 성도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 저울추를 달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육신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지,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지. 예? 한번 이 신앙의 추를 한번 달아보세요. 신앙이 성숙될수록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죠. 진짜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 중요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 육신적인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적으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안 맞아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안 되면은 한계가 있는 관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오래 살아야 뭐 몇 년 살겠어요? 예? 56, 60년, 100세 세대지만 뭐 70년, 80년밖에 더 살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요, 영원히 살잖아요. 맞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홀히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공동 운명체예요. 이게요. 가족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공동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아버지는 문선명이고 한 어머니는 한학자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통일교에서 하는 말이죠. 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는 뭘까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족인데 하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이을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뭘로 받는다고요?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자,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가족은 피와 살을 나눴죠. 육신적인 가족. 근데 영적인 가족도 피와 살을 나눴어요. 육신적인 가족은 부모의 피와 살을 나눴지만, 영적인 가족은 누구의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육신적인 가족 이상으로 사랑과 관용과 존중과 섬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다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다고, 늙은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다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다라. 무슨 말이죠? 가족같이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영적인 가족처럼 대하라. 아멘. 자, 두 번째로요, 3절부터 16절에 쭉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부를 어떻게 대하라? 과부를 어떻게 예우하라? 예, 그래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 많아요 우리 교회. 자, 이 과부의 의미가 뭐냐? 물론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뜻이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자들, 또 도움 없이는 이 삶의 자립이 안 되는 자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거의 일하는 자리가 전부 다 뭐냐? 로마 황제를 섬기게 되는 자리예요. 네? 마치 일제시대 때예요, 여러분. 일본이 예배를 드리든지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이라든지, 예? 또 이 일하는 직장에서 말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신사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신사 앞에. 이 초대교회 때는요, 누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지킨 모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가난했어요. 가난한 거죠. 그러나 대강 타협했던 교회들은 어땠어요? 부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 대강 타협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과부들, 올바르게 예수 믿는 과부들,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디서 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참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자들, 교회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 얘기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는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이 참 과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어떤 사람을 참 과부로 하라고 그랬어요?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뭐라고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60 안 되면 과부도 아니야. 60 안 되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랬는데 60이 안 된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그죠?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거든요. 이거 과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혹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나는 주의 일에 힘쓰겠다 하다가도 이렇게 가만히 교회도 보면 대부분 남자가 나타나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0 정도 지난 다음에 봐라 이거예요. 아예 남자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장 가보라. 그러니까 본인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서약했는데 남자나 만나서 하면 거기 스스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시집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로 15절 보니까 과부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13절로 15절 쭉 얘기하죠. 또 그들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옛날에 가부들도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죠? 심지어는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빨리 시집가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애 키우고 가정 일 하는데 신경 써라.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쓸데없이 거기다 보태가지고 뭐 얘기하고 완전 사탄에게 장악된 모습이에요. 그런 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부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악당과 이간질하지 않도록,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훈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그중에 가부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가부들이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죠? 얼마나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요. 예. 우리 교회에 정말 잘 맞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다 맞는 말이죠. 17절로 20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이제 강해 설교하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설교하다 요거 딱 빼갖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가부를 치네 이렇게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나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오해하든 말든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쭉 하니까요. 장로에 대한 예우와 치리 방법입니다. 자, 이 장로는 지도자를 말하죠. 교회 최고의 지도자 장로. 뭐 목사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요. 자, 이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존경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왜냐?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니까요. 예.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장로들, 지도자들을 최고로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하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 두 번째로요.
주의 일에 전념하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라. 주일에 전념하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라. 그 나오죠. 계속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18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예, 저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잘해주셔서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장로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할 때 장로들도요 완전하진 못하잖아요. 목사가 완전합니까? 장로님들이 완전합니까? 예? 다 부족하죠. 근데 이 장로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이런 고발과 정죄는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요? 예,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그 다음에 추상적인, 예? 이런 말로 갖고는 정죄하지 말라 이거죠. 두세 사람의 증인 객관성 있게 하라 이거죠. 그죠? 사실적으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사람 모든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의미 명하느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 일방적으로 추상적으로 누구에게 여러분 얘기 들었다고 해서 막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얘기 다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예? 좀 사실적으로요. 예. 그래야 돼요. 자, 또 하나는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보통요. 뭔 소리 들었다 하면요. 또 뭘 봤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가요? 이게 앞서. 그죠?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다. 그 다음에 뭘 듣고 막 판단하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평소 때요. 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막 하면요. 거기 솔깃해가지고 그래? 언제부터 친했다고. 짝짝꿍돼갖고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평소 때요. 막 이렇게 진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말입니다. 뭐 봉사 일을 하고 할 때는 안 맞아 마음이. 근데 꼭 불신앙 얘기할 때는요. 언제부터 친했다고. 딱 하나 돼갖고요. 그게 무슨 은사인지.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앞에서 하나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단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성령 인도는 계산도 안 해요. 단순해요. 성령 충만하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원주복음화 강원도 민족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고 다민족들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색깔이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후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고 다민족들을 살려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 색깔입니다, 여러분. 그 색깔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색깔이 안 맞는 사람은 하나님 가게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체성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기 위해서, 이게 되면 엘리트들, 산업인들, 전문인들을 하나님 보내실 줄 믿습니다. 다민족을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오늘 구역예배 공가도 나와요. 여러분, 계속 구역예배 공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우리 지금 이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적으로, 얼마나 복음적으로 말씀 속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말씀대로의 믿음. 다 가지면 돼요. 말씀대로의 믿음. 오늘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불신앙 일을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 그 다음에 말씀대로의 믿음은 그냥 믿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마물의 상술의 수프로의 결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이에요. 그게 말씀대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